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대부분 교회 소속을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그런 대답의 방식이 있죠. 웬만한 그런 어떤 큰 교회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담대하게 밝힐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작은 교회라고 소개하죠. 동네 작은 교회예요. DC 안팎의 동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들. 오늘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러한 고백은 결국에는 거대한 우주적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는 교회로서, 거대한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그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the called out, call out한다. called out.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call out 했다.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call out 하신, call out 받은 성도의 모임 혹은 회중, congregation,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써요. 바울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이지 우리 자신이 어떤 거룩한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고 또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건물을 상대로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건물에 헌신하시거나 커밋먼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따로 구분하셨고 그렇게 모으신 사람들, 그 교회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거룩으로 불러내신 이 부르심은 그리고 또한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있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닐 뿐더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심으로 개척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이 새로운 공동체,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고 또 계속해서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단체들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보통 우리가 교회 특징을 얘기했을 때 보통 네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특징을 주로 언급을 해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인 교회.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함을 밝히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요. 그 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보편적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 교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 애매하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국말로 했을 때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별로 애매한 거를 못 느끼겠지만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Apostles' Creed를 영어로 고백하실 때는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Holy Catholic Church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장로교이고 우리가 캐톨릭 교회가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캐톨릭 냄새가 난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 처치는 로만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만자를 꼭 붙이셔야 돼요. 로만 캐톨릭. 그리고 그러한 로만 캐톨릭 교회를 부를 때에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대문자 C로 사용해요. 캐피털 레터 C로 사용해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캐톨릭 처치는 small letter, 소문자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캐톨릭적이지 않느냐?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small letter 캐톨릭입니다. 소문자 캐톨릭이에요.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universal이라는 단어와 맞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universal. 보편적이다, 전체적이다, 우주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universal이라는 단어보다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예,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때. 그래서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전체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캐톨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이나 in the past, 지금이나 in the present, 그리고 미래나 in the future.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saints below, saints above. 지금 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눈뜨고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교회를 믿어요.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활동합니다. 그렇죠? 지역교회라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은 보이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성도들, 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예.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local church, 지역교회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성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교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역교회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우주적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Catholic Church. Not Roman Catholic Church, but Universal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분해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적 교회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사도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교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 그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적인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읽고 배우게 되나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네 가지 특징, 교회는 하나고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성전이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사도적 교회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특징 네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오해가 좀 속히 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좀 빨리 풀어져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누적되고 축적되었던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소속인가라는 거예요.
교회 소속인가? 교회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참석을 하고 혹은 새가족반을 수료했기 때문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그런 울타리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다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며 너무나도 시원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 사람을 갖다가 교인수라고 정해놓고 기독교 성장을 그렇게 그런 데이터로 우리가 디터민을 한다면 정말로 그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 무서운 일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수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만약에 그런 이치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차고에 들어갈 때, 그라지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차고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머시디스 벤츠나 BMW나 현대차로 변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 나올 때 빅맥 넘버원 캄보를 먹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빅맥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치가 성립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교회 공동체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 진정한 교회의 일원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DC2DC라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DC의 동네 작은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문화 속에서 단어 사용만 조금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학원 다니듯이 종교 단체에 가입비 내고 필요한 것만 싹 얻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모이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로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신 거예요. 나 줌에 갔다 왔어 라고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 교회 소속이십니까? 오늘 새로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지역에서 계신 곳에서 계신 지역에서 어느 교회 소속되어 계셨냐고 여쭤봤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24/7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예배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모임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추가적인 어떤 도전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단어를 살짝 빼고 주일 그 예배 모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주보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배가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만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예배는 이 1시간, 1시간 반 예배도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보시기도 하지만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1시간, 1시간 뺀 나머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코그나이즈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그 삶의 전반적인 심지어는 이웃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것 또한 예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예배에 참석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제,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믿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통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로. 교제한다. 서로 사귄다. 펠로우십 한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 사귀는 거예요. 친구 되는 거예요. 가족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아까 읽으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사랑으로 연결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한 몸이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몸. 몸의 부위가 따로 놀 수 없죠. 몸의 부위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야구를 하고 한 손으로는 농구할 수 없어요. 예. 모든 지시가 이 뇌로부터 와요. 뇌에서 지시사항이 잘 전달돼서 몸이 함께 가요. 몸 부위가 따로 놀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가 연결된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이 교통, 성도의 교통, 사귐의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our fellowship? 사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단어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holiness.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사귀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함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데 바로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녀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잠시 복귀할까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뒤에 한번 이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주례사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말씀이기도 하고 결혼식 가면은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남편 부인에게 공부하는 말씀과 함께 이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 거룩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GPS 목적지는 이미 찍혔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의 목적도 거룩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도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일리가 있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나 부인을 이용해 먹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행복도 물론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거룩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여자가 만나서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이 지상에서나마 잠시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부생활인 것이죠. 싱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도 애들립이 들어가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결혼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도 혼밥을 먹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닮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찬 발걸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러면은 그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귐, 교통의 방법은 무엇이냐? The means of our fellowship.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시듯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함께 그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보듯이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서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요. 떡을 땜으로 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해요. 밥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이웃 힘들 때, 다른 교우가 힘들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해요. 구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해요. 더러는 티격태격도 하지만 다시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중에 서신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뭘까요?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 in Him,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단어예요. one another, together,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가족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라고, 프리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티켓 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 영화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결정하시듯이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별명은 우리가 서로 부르기 편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학부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가면서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조금 높아졌어요. 예. 제가 그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몸은 20대이나 육신의 나이는 정말로 이게 정말 죄송한 나이가 됐는데, 우리가 중년으로 우리가 웃으시는 분들, time flies. 내일 모레면 여러분들 중년이에요. 중년의 때에 건강 조심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성인병을 조심해야 된다. 각종 성인병의 주범은 뭐냐면 몸 안에 쌓여있는 소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라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몸 안에 소금이 누적될 때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주님께서. 소금은 뭉쳐만 있으면 병이 돼요.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져서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투명하게 발산해내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투명하게 발산해내는 삶. 그러하신 예수를 담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거룩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면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과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받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까지 우리는 본질이라고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삶의 모양으로 나와요. 믿고 따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사랑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본질이에요. 성경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된 것인데 구원의 지혜를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는 분량까지 계속해서 이끄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고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까지 선한 일을 하는 영역까지 복음의 본질이 이미 뻗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나를 통해 확장되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확인된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확장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은 확인이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 성도의 교통의 목적과 교통의 방법을 잠시 나눴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정말로 교회는 거룩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개혁되어져야 된다. 리폼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필요하긴 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이미 저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맞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잡음도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피아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사람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해피아워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로 성도 간에 교통하는가? 성도의 교통함을 우리가 믿는다고 매주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펠로우십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예. 전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분명히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인데 서로 줌을 켜고 이제 코로나 닥치고서 줌을 켜고서 얼굴을 보게 되었잖아요. 얼굴 보면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예.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언제부턴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
정말로 몸집만 커지지 않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게 잘하는 것인가?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머물면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동네별로 혹은 또래별로 이렇게 보살펴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가족 같은 모습.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런데 소수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러한 가족 같은 모습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사귀고 있는지, 모두가 사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추한 모습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줌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자들의 수고가 깊게 묻어있는 입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나와 너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또 응원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족 같은 생명 공동체. 이것을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조금씩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나눠봐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몸된 교회가 움직이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담을 허시고 우리 예수께서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모였어요. 담을 헐었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뜻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침투하여 이웃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머리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몸이 서로 교통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통, 이 사귐, 이 펠로우십의 영역이 이제는 우리가 아까 기도한 칼리아와 라키아와 모든 이웃들에게도 확장되는 그런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와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 신앙 고백. 배우 서예지를 닮은 여자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예. 배우 서예지라고 구글하시면은 사진 막 떠요. 인스타에도 뜨고. 예, 그렇게 비슷하게 닮은, 아주 많이 닮은 여자분과 제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둘째 딸입니다. 예, 한슬이에요. 연예인 피니까 흐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가족 안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쁜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한참 애기였을 때 이제 거실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제가 그 거실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예, 거의 한 설교 원고를 3분의 1을 썼을 쯤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주방에 잠깐 들어갔어요. 주방에 잠깐 들어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한참 뛰어놀고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놀던 한슬이가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 한참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하면은 분명히 사고 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애들은 무조건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는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이 같이 떠들다가 침묵이 흐르면 분명히 사고를 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커피 만들다가 아니나 다를까 뛰쳐나가 보니 한슬이가 제 원고 컴퓨터 손에 컴퓨터를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좌판에. 누가 잘못일까요?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르는 한슬이 서예지의 잘못일까요? 아빠 그러면서 한슬이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설교 원고를 컴퓨터를 오픈해 놓음으로 방치해 놓은 아빠의 잘못이에요. 다행히 설교 원고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빠의 잘못이에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아빠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역교회가 복음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이 아닌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진 않았겠는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복음으로 감동을 얻지 받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는 중간고사 같아요. 중간고사.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중간고사를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과연 그러한지, 버릴 것들을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닮는 거룩을 향해서 무릎으로 또한 땀 한 방울 되어서 힘찬 발걸음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